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곳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박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주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간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며 아멘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잘 적응하게 하시오며 주여 성도들 가운데 직장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 가정들, 병약하여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서문교회에서 파송한 아버지. 고은재 천연 선교사님, 손영란 선교사님, 김민호, 박재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기쁜 소식 전해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주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천정은 자매가 나와서 아마 집사님인 것 같은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89차 암 치료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분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인데 이제 암에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재발이 돼서 다시 또 치료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암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자신도 암에 걸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암을 걸리게 해주셨고 이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쓸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드리면서 일한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맺었어요. 지금도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이러한 암 환자도 간증을 하게 하고 또 교회 초청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러한 것들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말씀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무식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입에서 외우고 있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러한 성경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주 잘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라고만 이 말씀을 보았지 그 3장 1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요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한 4번인가 5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런 한 번 있었나요, 우리 교회? 근데 다른 각도에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디모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3가지로 생각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제가 놓쳤던 말씀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그 말씀을 반대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다른 것이 거짓 복음이고,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해 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 교사예요. 참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당시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19가지로 이러한 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2절부터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니까 한번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19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러한 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19가지를 들으면서 들어가지고 예를 주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이 찾아왔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진짜 복음이 뭐야? 어떤 게 진짜야?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가 공들여서 정말 세웠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가슴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모든 말씀을 거저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질 않아요. 나누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값없이 주는 은혜를 복음의 대가를 받고 팔았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현재의 안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특징은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혹시라도 너희 가운데 그러한 자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혹시라도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줄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알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성경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성경이 뭔지를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한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는 디모데, 그렇지만 그에게 성경이 뭐냐 하는 사실을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적한 자들이 종말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13장 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마음이 부패해져서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유대 구전을 통해서 그들은 잘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이 두 사람은 마술사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믿겠다 그러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이에요.
구전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조장했던 사람이 얀네와 이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구전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 봐도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로 얀네와 얌브레를 지칭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자들이었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형벌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순수한 이 복음을 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버림받은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은 어떠한 것과 같으냐? 이 거짓 믿음은 위조 지폐와 같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걸리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거짓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를 믿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은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갖지를 못함으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되새김질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아니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힘들 때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내가 살았던 것을 네가, 디모데,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네가 증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구체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도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네가 증인 아니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신다. 온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러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았느냐? 네가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를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무너지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떠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박해함으로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던지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나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허르메스 신이 내려왔다고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를 막았어요. 제사를 막으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네 신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돌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로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어요.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디모데, 네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그곳에서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를 온전케 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참 우리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지요. 육신이 연약해서. 맞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생각하며 살면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 있지 않겠어요? 저는 주일 이후로 제가 참 감사한 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 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육체 가운데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지. 지난 3일 동안 생각하면서 살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새벽에 저녁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무신론자입니다. 반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앞장서서 기독교를 대적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성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내게 이와 같이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너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너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서 달려가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다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석을 못해요. 지금 우리 현재 교인들도 반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1, 2, 3부 나오는데 이제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다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토요일은 유아 세례, 학습 그리고 세례 이러한 올해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22일 주일에는 1부, 2부, 3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성찬식 못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구역을 좀 돌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잘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제 구역의 식구들을 독려해서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한 것이지, 풀렸을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시고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 통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면 됩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역사에 대해 주일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유롭게 또 전도도 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모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주일학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힘쓰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로 이루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